네, 빌레필트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눈물의 사임 인사를 다 드리고 나서 이렇게 또 다시 인사를 드리게 돼서 참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가 이제 후임 목사님을 세우기 전까지 그리고 설교 사역자님을 세우기 전까지는 조금 그 중간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제가 이렇게나마 좀 여러분들께 말씀으로 섬기고 함께 예배를 우리가 공예배를 이렇게 지키는 방향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저지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제가 찍어서 올리는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을 이게 중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속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오래 유지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방식이.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우리가 결코 멈추지 않고 말씀을 함께 붙들면서 살아가는 이 삶을 꼭 간직하고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쨌든 보이지 않지만 서로 우리가 마주 보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으로 같이 하나 되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도 이 방식이 그렇게 어색하진 않은 것이 저희가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같이 온라인 예배로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이 이런 부분에서 이제 훈련이 되었고 우리가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이해와 또 이렇게 참여 부탁드리고요. 곁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말씀 통해서 같이 하나의 교회로 이렇게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하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여러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좋은 목사님 또 세워지도록 위해서 더 빚진 마음으로 더 더불어 기도하는 거 잊지 않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본 사도행전의 맥락을 다시 한번 살짝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고넬료가 회개하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만나고 그 만남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이방인에게도 이제 복음이 증거되더라, 된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선포 이후에 안디옥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하고 그들이 주님의 백성이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인 바나바를 그곳에 보내게 되는데, 바나바가 그 안디옥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을 보고 이것은 참된 운동이다, 이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운동이다 라고 증언을 하면서 이제 다소에 머물러 있던 사울을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이 안디옥 교회를 열심히 사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칭호를 듣게 된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이고 안디옥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선배격인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지방에 흉년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자기들도 힘들지만 자기들도 어렵지만 헌금을 내서 부조를 해서 이제 더 힘든 사람들, 형제들, 즉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고 모금을 했고 이제 그 부조를 들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야기가 이제 11장 마지막이고요. 12장은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지역은 헤롯 왕이 야고보를 이미 죽였고, 주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죽이고 이제 베드로를 옥에 가둬서 이제 죽이려고 하다가 천사의 기적적인 이 구조로 인해서 이제 베드로가 구출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12장은 이제 12장의 마지막은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 13장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13장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드디어 선교사로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주님의 이 복된 복음을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이들에게, 특히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자라고 해서 이 둘을 파송합니다. 13장에서. 그래서 13장에 보시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 내려가고 또 그브로에 가고 살라미에 가고 막 여러 곳에 가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볼 곳은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불리는 그 원래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랑 다른 지역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이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기에 13장에는 바울의 설교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도 함께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겠죠.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의 주님의 복음을 듣고 회당에서 증거했는데, 회당은 유대인들의 회당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 밝히 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는데 많은 42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 마치고 이제 그들이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음 주에도 말씀 전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도. 그 모임이 끝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말씀에 대해서 웅성웅성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44절 말씀 보시면 그 다음 주가 되자 정말 그 지역의 온 주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당을 가득 채운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에 후임 목사님이 오셔서 그분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이 소식이 훌륭한 목사님 오셨대, 우리 교회 빌레필트 교회에 정말 훌륭한 목사님 오셨대 라고 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빌레필트에 있는 모든 한인들이 그 인근에 있는 모든 한인들이 함께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렇게 되는 걸 참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비지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태인들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회당에 이방인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4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시기가. 그래서 시기가 가득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의 설교를, 바울이 말한 것을 비방하고 반박했다는 것입니다. 반박하고 비방했다. 이게 무슨 심보일까요, 여러분? 무슨 심보일까요? 회당에 유대인들이 원래 있었던 곳인데 그곳에 이방인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이제 후임 목사님이 정해지고 청빙이 되시고 이제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 설교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인근에 있던 독일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 너무 좋다. 다 못 알아듣겠지만 다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너무 은혜가 넘친다. 이 교회가, 이 목사님이.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에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도 물론 지금까지 독일 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때는 수가 많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로운 목사님 오신 이후로 점점 많은 독일 사람들, 점점 많은 외국인들, 뭐 아라비시도 그렇고 러시아 사람도 그렇고 점점 많은 외국인들이 막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분은 어떠실까요? 여러분은 그게 두 가지로 갈라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너무너무 좋다. 하나님 말씀이 이제 언어를 넘어서, 문화를 넘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하나님 말씀이 전파가 되는구나 라고 해서 너무너무 기뻐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그러실 거라고 믿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비단 뭐 외국인이 아니라 다른 한국 분들이라도 다른 한국 분들이 막 우리 교회 이제 뭐 오기 시작하면은 막 너무너무 좋고 기뻐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우리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만, 반대의 마음은 무엇이냐? 쟤네가 뭔데 여기 이렇게 와 있어? 내가 주일 예배 드리려고 딱 왔는데 이미 막 다른 이방인들이 원래 우리 교회 사람들도 아니던 사람들이 막 30분 전부터 1시간 전부터 쫙 앉아 있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저 내 자리인데
저 내 자리인데 저기. 내가 지금까지 계속 앉아왔던 자리인데 쟤가 누군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시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무리를 보고 시기했다. 이 무리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의 무리를 보고 시기했다. 시기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정말 부탁하고 간곡히 기도하기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시기하는 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간혹 어떤 교회의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넘어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직분을 받을 때,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 특히나 민감한 문제인데, 만약에 함께 신앙생활 해오던 어떤 분이 이제 뭐 장로 투표랄지 장로 피택이랄지 아니면 이런 데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아니 나보다 교회도 더 오래 나오지 않았고 나보다 헌금도 더 많이 늘리지 않았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장로 후보로 추천이 되고 나는 장로 후보에서 떨어졌다. 그랬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정말 안 좋은 거죠. 너무너무 안 좋은 거죠.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있었던 일이지만 함께 장로 후보로 올라갔던 사람이 한 사람은 양반이고 한 사람은 이제 백정 출신이다. 한 사람은 이제 천민 출신이었는데, 여기서 양반이 떨어지고 천민이 장로가 되자 그 양반 가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교회를 나가버립니다. 왜? 기분이 상한 거예요. 시기의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니 제가 왜 나보다 더 인정받아? 제가 왜 나보다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교회로부터 사랑받고 또 내가 봐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사랑이 더 큰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박수 쳐줘야 되는데 그걸 보고 마음이 화가 나는 겁니다. 시기의 마음이 드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어쩌면 가장 현실적이고 또 아픈 문제가 바로 이 비교에서 오는 시기의 문제입니다. 이 목사님들의 세계에도 참 시기가 많아요. 목사님들의 세계에도.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지역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뭐 여러 교회가 있는데 옆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한다. 그러면은 다른 교회에 있는 목사님과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훌륭하십니다. 진짜 목사님 너무 저기 교회 목사님 너무 훌륭하시고 진짜 목회 열심히 잘하셔서 교회가 저렇게 날로 성장하고 이렇게 부흥하는군요. 하나님 나라가 이게 확장되고 있군요. 정말 할렐루야 이렇게 박수치고 축하해주는 일은 많지 않죠. 참 아픈 얘기입니다만 많지 않습니다. 보통 어떨까요? 저 목사가 뭘 저 교회가 왜 성장하는지 시기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에서 더 오래됐고 우리가 더 역사도 깊고 우리가 더 예산도 많고 한데 저 교회가 더 부흥하고 저 교회가 더 성장하는 걸 보면 꼴 보기 싫은 거죠.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 시기하는 마음이 지옥처럼 불타올라요. 마음속에 지옥처럼. 이런 일들이 참 너무 많습니다. 유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유학생들도. 저도 지난 6년 한 8개월쯤 되는 저의 유학 생활을 돌아보면 이 시기의 마음, 비교에서 오는 이 시기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지옥으로 만드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 거 참 많이 느꼈어요. 누구는 뭐 장학금을 받았다더라. 누구는 뭐 고전어를 면제받았다더라. 누구는 어느 바로 박사과정이 받아줬다더라. 누구는 논문 몇 장만 썼는데 통과시켜줬다더라.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마음속이 막 부글부글 끓죠. 지가 뭔데? 지가 뭔데 나보다 더 잘 나가? 아니 나보다 독일말도 못하는데 왜 나보다 장학금을 더 많이 받고 나보다 더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쟤는 왜 벌써 박사과정에 들어갔고 막 이런 비교의식과 에서 오는 시기심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비참하게 만듭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 그 이방인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보고 박수치고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게 아니라 시기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들,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말씀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멈추지 않자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50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실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귀부인이라 하면 정말 경건한 귀족 부인 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이제 아주 힘이 있는 유력한 유태인 가문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 힘 있는 사람들이죠. 결국에는 기득권자들이죠. 경건한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 그러니까 그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힘 있는 기득권 세력들을 규합해서 함께 모아서 유태인들이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내쫓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내쫓아버립니다. 박해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멍청한 짓인 줄 아십니까? 이게 정말 멍청한 짓이죠. 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복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듣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걸 못 참는 겁니다. 네가 왜 나보다 잘 나가니? 네가 왜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51절 말씀 보시면 두 사람이,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향해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발의 티끌을 털어버렸다라고 써있죠. 발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다른 지역으로. 발의 티끌을 털어버렸다는 건 뭔 뜻이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일단 그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랑 싸우고 막 그럴 게 아니라 나가서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상징적인 행위인데 심판의 날에 그 집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하게 그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발에 티끌을 이렇게 먼지를 털어버렸다는 것은 뭐 니네 다 죽어봐라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저주하는 뜻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할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나 이제 할 일을 했다. 이렇게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무엇을 한 겁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했다. 나는 내 할 일을 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린 거예요. 복수하려고 막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놈들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복수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사명을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이미 다 완수했다. 그래서 하나님 아시죠? 라고 이렇게 털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뭔 뜻이냐면은 회개하지 않은 이 도시, 회개하지 않은 이 유대인들, 이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세계에서 역전이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원래 이방인이었던, 원래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 없었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태인들은 지금 그놈의 시기심 때문에 이방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시키신 게 아니라 46절 말씀 보시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것이죠. 그런 행동들을. 여러분 이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놈의 비교하고 그놈의 시기심 때문에 내가 결국에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전락해버리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발에 티끌을 털어버림으로써 내 삶이, 내 영적인 상태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마치 지옥같이 타버리는, 자기를 좀먹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참 우리에게 가장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사촌이 요즘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기보다는 이제 그 사촌과 친해져야죠. 땅값과 집값이 얼마나 오를지 모르니까 그 사촌과 친해져야죠. 여러분 비교라는 것이
옛날부터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리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잘못된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비교가 안 되면 참 좋겠는데, 얘 눈에 보이는 거 어떻게 비교를 못 하겠어요? 어떻게 비교를 안 하겠습니까? 누가 이제 뭐 컴퓨터만 바꿔도 어우 좋아, 좋아 보여. 누가 핸드폰만 바꿔도 야 좋아 보인다. 내 거는 아직도 아이폰 7인데 제 핸드폰 제 핸드폰 아직도 아이폰 7이거든요. 2016년에 쓰는 건데 뭐 그런 거 쓰고 있는데 옆에서 막 번쩍번쩍 뭐 새로운 신제품 나오면은 야 나도 갖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참 들지요. 그뭐 흙수저 금수저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갈라치는 것은 이게 행복하고 좋은 사회는 아닙니다. 행복하고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뭐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저분은 뭐 저 사람은 차를 바꿨어, 저 사람은 핸드폰을 바꿨어, 저 사람은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 저 사람은 장학금을 받아, 쟤는 뭐 돈을 많이 벌어, 뭐 이런 식으로 비교가 되는 마음이 들면 참 안 되는데, 드는 건 어쩔 수 없죠. 눈에 보이니까.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비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비참한 짓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 시기심과 그 비교에서 오는 막 그 열등감과 그 분노를 이기지는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버리고 영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47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그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어려움, 비교를 하고 자기를 시기하고 박해하고 하는 사람들을 대해서 같이 막 치고받고 싸운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것을 이해합니다. 어떻게 이해하느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라고 했던 말씀. 이게 사실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복음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에게서 이제는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성령을 받는 이방인에게로 사역의 방향을 돌렸다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걸 어떻게 이겨내느냐? 성령으로 이겨낸 거죠. 말씀으로 이겨낸 겁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말씀 살펴보았지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부흥하고 성장할 때 바나바가 거기에서 처음에 지도자였습니다. 가장 훌륭한 지도자였죠. 그런데 그 바나바는 자기 힘으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을 알자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 바울을 데리고 와요. 근데 바울을 데리고 오니까 벌써 13장만 돼도 바울과 바나바라고 순서가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바울의 설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나바의 설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건 뭐 바나바가 설교를 못해서라기보다는 바울의 설교가 더 영향력이 큰 거죠. 그럼 여러분, 같이 사역을 하는데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는 제 혼자 목사였으니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만,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똑같이 사역을 하는데, 사실 심지어 내가 더 선임인데, 내가 더 교회에 먼저 왔고 오래됐는데 나보다 더 신임인 목사님이, 나보다 더 후배가 더 인정받고 더 사역을 열심히 하면 시기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너무 명백하죠. 저는 100% 시기하죠. 저는 100% 지가 뭔데 지금 선배가 안 보여? 선임이 안 보여? 뭐 이렇게 저 같으면은 100% 시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시기하지 않아요. 바울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사역과 바울의 능력을 바나바는 존중해주고 서포트하고 지지해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그들이 47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라고 한 이 말씀을 바울과 바나바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교에 빠지지 않고, 그래서 비교하더라도 시기심과 분노에 빠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한 가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거는 제가 2019년 이제 10월 달에 우리 교회 부임하고 2달 뒤에 미리 이제 양해를 구하고 한국으로 제가 한 달 정도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2019년 10월이니까 제가 이제 빌레펠트 교회에 부임한 지 2달밖에 되지 않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처음 담임 목사고 또 빌레펠트 교회 니까 우리 선배 중에 좀 조언을 들을 분들이 누가 있을까 해서 많은 목사님들을 찾아뵙고 이제 조언을 듣고 인사를 드렸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김만준 목사님이셨습니다. 김만준 목사님이 지금 서울의 그 덕수교회라는 곳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덕수교회에 찾아가서 무작정 뭐 미리 물론 약속을 잡았습니다만 저는 김만준 목사님 몰라요. 김만준 목사님도 저를 모르십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어쨌든 빌레펠트 그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찾아뵙습니다. 찾아뵙고 이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목사님은 어떠셨는지 여쭤보고 이제 조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하나 있어서 그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김만준 목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유학생활 힘들죠. 그래서 아이 뭐 다 힘들죠. 다 힘들죠. 뭐. 근데 다른 이제 동문들은, 다른 동기들이나 선후배들은 다 오자마자 이제 박사 과정에 들어가고 했는데 저는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석사부터 해서 참 지금 좀 많이 돌아왔습니다. 참 많이 힘듭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김 목사님께서 알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알죠. 참 알고, 유학생활에서 그게 정말 본인도 너무 힘드셨대요. 본인도 같은 유학생들끼리 서로 조건이 다른 게 너무 힘드셨대요. 그러니까 누구는 뭐 그때는 이제 빌레펠트 지역에 베텔 신학교가 있었으니까 그 베텔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목사님들끼리 이제 이야기를 하면 서로의 조건들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뭐 집이 부자라서 돈을 많이 준대더라. 아니면 누구는 학교에 바로 입학을 했대더라. 근데 누구는 뭐 고전어를 안 해도 된다더라. 누구는 장학금을 받는다더라. 뭐 누구는 뭐 이번에 교수가 논문을 끝내준다더라. 누구는 뭐 3년 만에 뭐 논문을 썼다더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듣는데 본인은 그게 아니니까, 본인은 그렇지 못했으니까 이제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비교가 너무 힘들고,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뭐 좌절감과 막 그런 것들이 막 있으셨대요, 목사님도.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꼭 기억하세요.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시려는 종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모든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럼 모든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신다. 그래서 자기가 그때 너무너무 부러워했던 어떤 목사님, 뭐 몇 년 만에 여러분 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 성함은 모르지만 너무너무 그때 부럽고 배 아프고 참 그랬던, 그 좀 되게 잘난 척도 심하게 하고 했던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뭐 몇 년 만에 뭐 박사 끝내고 갔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좀 잘 자리를 잡지 못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와 보니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에 우리는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막 그러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게 돼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실 때 중심이 굳게 서 있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뭘 끝냈네, 뭐가 어떻네, 뭘 내가 지금 뭘 갖고 있네, 뭐 제가 나보다 더 가졌네, 이런 거에 마음 쓰지 마라 라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와닿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누구는 뭐가 됐고 그런 비교 때문에 힘들죠. 지금도 저는 마음이 소심하니까요. 저는 마음이 소심하니까 비교로 인해서 마음이 참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든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으로 여기고 그 사명의 길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쓰십니다.
그래서 유태인들, 이 나오는 이 지역에 있는 유태인들은 시기가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그래서 또 힘은 또 있어요. 기득권들이 막 다 있지 않습니까?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한 신의 유력자들 선동해서 막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낼 수 있을 정도로 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지금 지옥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티끌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정말 이렇게 지옥같이 불타는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52절 말씀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힘은 있지만 마음밭이 지옥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쫓겨났지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이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붙드는 데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든 사람만이 기쁨으로 이 힘든 세상을, 이 비교로 인해서, 시기로 인해서 지옥 같아진 이 세상을 살아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빌레펠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부디 비교하지 마시고 시기하지 마시고 괜히 그것 때문에 질투로 막 밤잠 못 주무시지 마시고 늘 언제나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 따라서 늘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참 작고 마음의 그릇이 좁아서 다른 누구가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갖지 못하고, 우리가 갖지 못한 것,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조바심이 나고 질투가 나고 시기와 분노가 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고, 또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삶 속에서 비교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오직 절대적인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의 기준에서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만족하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